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 사랑이라 말씀하시죠. 이 귀한 사랑의 열매와 향기가 내 안에서부터 가득가득 피어올라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행복을 선물해주는 우리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받았던 선물들이 참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까지 받았던 선물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기억에 남는 한 세 가지 선물을 생각해 보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떤 선물이 기억에 남으십니까? 어떤 선물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었습니까? 내 마음에 감동이 된 선물이 있죠.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선물이 있고 그 선물이 지금도 내 가까이에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 먹는 것 선물은 먹고 나면 그냥 사라지는 것 아니겠어요? 하지만 먹어칠 수 없는 또는 없어지지 않는 선물이라고 한다면 계속 내 곁에 있을 것이 뻔하죠. 그런데 내가 앞으로도 그 선물을 소중히 여기면서 함께 소지하고 있을 수 있겠는가? 또는 내가 이 세상 떠난다면 내 자녀, 내 자손은 그 선물을 나 같은 마음 가지고 이것을 관리하며 보관할 수 있겠는가? 또 그것은 다른 차원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선물이 왜 내게 기억이 남는가? 왜 내게 감동이 되는가? 그 이유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감동을 주고 내게 유익하고 기억에 남는 선물이라 할지라도 내가 주고받은 선물 중에서 영원한 것은 단 하나도 없지요. 어떤 선물은 철이지라면 쓰지 못할 것도 있고 시대가 바뀌면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고 이 고철 같은 것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또는 내 몸의 신체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입을 수 없는 선물 있죠. 그 선물도 있죠. 한때는 참 나에게 핏이 잘 맞는 옷이었는데 살다 보니까 여기 나오고 저기 나오고 옷이 안 들어가서 못 입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들어보건대 군대를 갔다 오고 난 이후 전투복을 버리지 않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전투복을 오랫동안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씩 버렸는데 입을 날이 없죠. 예비군 훈련 소집할 때라면 입고 가지만 예비군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버리지 못하죠. 왜? 이 군인이었을 때 그 로망, 그 추억이 이 옷에 있기 때문에. 하지만 나중에 이것을 입고 싶어도 몸이 불어가지고 더 이상 입지 못하는 옷들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혹시 지금도 나는 전투복 지금도 가지고 있다. 손 들어 보십시오. 예, 야, 딱 한 번 있군요. 아직 젊다는 증거이겠죠? 예. 이미 예비군은 다 끝나지 않았어요? 민방위는 전투복 안 입잖아요? 그래도 추억으로 가지고 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버리기 싫은 소장하고 싶은 것들이 있죠. 근데 나이가 좀 들면 아마 언젠가는 처분하지 않겠는가 또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김호두 장로님 정말 몇 주 만에 나오셨는데 우리 월남전 가셔서 가져왔던 어떤 기념품 있으신가요? 지금도 있으신가요? 그러시군요.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참 소중한 나의 존재 이유 중에 하나이죠. 제가 김호두 장로님 말 들었는데 운전하고 가다가 누군가가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상당히 우람한 사람, 건장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김영검 사님의 말씀이에요. 그 사람이 딱 내려가지고 장로님을 한번 해보려고 딱 했는데 장로님이 연설해 주시면 딱 나와가지고
내가 원한 점을 가지고 이 나라를 지켜준 사람인데 뭐 나를 무엇이라고 보냐. 그래서 좀 이겼다 그럽니다. 그 말이 진실이겠죠. 건장한 남자를 어떻게 단번에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장님 안에 그 자부심이 있는 거죠. 월남전에 참여했던 부분, 이것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가 또 미국으로부터 많은 원조를 또 받아서 또 나라가 견고하게 되는데 많은 도움이 있는데, 그만큼 희생했던 분들의 그런 고귀함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가지고 왔던 그 기념품이라 할지라도 영원하지는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소중하지만 내 자식은 그 부분이 나만큼 소중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많은 소중한 선물들을 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변하지 않는 영원한,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선물로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 선물이 무엇일까? 바로 오늘 본문의 세 가지라고 말씀하시죠. 첫 번째,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이것은 항상 있을 것인데 우리가 죽어도 있을 것이고 영원함 가운데 이것이 우리의 선물이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많은 것들, 간직해야 할 것들이 좀 많이 있고 더 많이 갖고 싶은 어떤 선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영원한 그 선물, 믿음, 소망, 사랑을 다시 확인하고 우리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를 무장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선물, 믿음입니다. 믿음은 두 가지의 차원이 있죠. 첫 번째는 구원 얻는 믿음, 두 번째 승리케 하는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서 구원에 이르렀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상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미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라시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고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이 구원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 것이죠. 이 믿음이 없었다면 바로 우리의 삶은 여전히 죄인이었을 것이고 마지막 바로 지옥에서 영벌을 받는 존재로 우리가 전락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건 구원 얻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믿음의 선물이 있죠.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승리케 하는 승리의 믿음입니다. 구원받았다고 다 승리의 삶을 사느냐? 구원받았다고 삶이 완전히 바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옛 습관이 있고 인간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넘어지기도 하고 욕심 부리기도 하고 잘못해서 실패하기도 하는 거죠. 이런 것을 반복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믿음을 붙들 때에 그 기복이 심하지 않게 되어지고 안정적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 승리의 믿음이 무엇인가?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 밖에는 허락하신 것이 없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이미 주님이 재림하셨지만 재림하시사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 이것을 붙들 때에 결코 흔들리지 않고 쓰러지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없을 때 마음이 불안합니다. 왜?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내 가족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불안한 거죠. 내 손에 힘도 부족하고 가진 재물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감당하기에 역부족이라는 마음 때문이죠.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돈과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믿을 때에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이럴 때 두려움과 불안함이 다 떠나가 버리고 내 안에 안정감과 반석 같은 경감이 생겨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다시 주신 믿음을 확인하면서 구원뿐만 아니라 인생에 승리하는 우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선물 무엇이죠? 소망의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소망은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한밤중에 바다에 아무런 이 표식이 없이 불빛이 없이 바다에서 항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요즘에 많은 이 항법 단체가 있어서 어느 정도 다 감당하지만 등대가 없으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바로 소망이 우리의 등대 역할을 하는 거죠. 인생 살면서 어느 곳으로 가야 되는지 헤매일 때에 방황할 때에 그 소망의 등대를 볼 때에 우리는 목적지에 도달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 소망이 어떻게 생기는가?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십니다. 그럼 소망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가? 그것은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을 하시죠. 연단이 있고 고난이 있게 되면 희망했던 많은 것들이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내가 꿈꾸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대통령 되고 싶고 법관 되고 싶고 의사 되고 싶고 막 되고 싶은 것이 많이 있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저를 부르셨던 그 목회자의 길로 제가 오게 된 것 아니겠어요? 내 자신, 우리 자녀들 하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고 싶은 것, 내일 하고 싶은 것, 내년에 이루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극심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 보면 이 연단 가운데 인내를 할 수밖에 없을 때에 희망들과 소망들이 다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10,000가지였다가 1,000가지가 되어지고 1,000가지가 100가지가 되어지고 100가지가 소소하게 몇 가지만 이루어지면 나는 더 이상 후회 없다라고 말씀하실 분들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 연단과 고난과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이 소망들, 희망들이 다 걸러지는 것이죠. 결국 다 사라지고 없어질 바로 그때에 유독 하나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는 소망입니다.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임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지고 없어지고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변하지 않는 영원한 소망, 하나님 나라, 이것이 우리에게 유일하게 남는 진정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고난과 연단을 거치지 않는 이상 가치 있는 것으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왜? 서로 바라보는 기대한 것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미 이루었던 성취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누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포기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진짜 극심한 고난 가운데, 광야 가운데 접어들 때에 진짜 살아있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소망이 진짜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으로 내가 무정하고 가슴에 새기지 아니할 때에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느냐? 실망합니다. 좌절합니다. 포기합니다.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것이죠. 진정한 소망이 없을 때, 내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 내 자신을 봤을 때, 내 가족을 봤을 때 기댈 것이 없고 바라볼 것이 없을 때 인생 절망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나는 포기하고 너는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치 않고 나에게 영원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품을 때에 다시 용기가 솟고 우리의 영혼이 소송케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선물 무엇입니까? 사랑인 것이죠. 사랑.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을 하셨고 또 3일 만에 부활을 하신 것이죠. 그 동기가 무엇일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예정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사 바로 영광의 보좌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우리와 눈높이를 맞추시고 함께 호흡하시고 동고동락하시고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죄인으로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생명 내주심으로 모든 것을 희생하셨던 것이죠. 이 모든 것의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가? 그것은 사랑인 것이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위해서 헌신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는 거죠. 오직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바로 죽음 당하신 것이죠. 이것이 사랑.
그 사랑을 빗대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것이 사랑의 위대한 계명인 것이죠. 왜? 하나님이 이 사랑 가지고 사람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구원하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전제의 목적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목적을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사랑의 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족을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사랑의 동기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 외에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사랑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랑의 목적만은 아닐 수 있는 것이죠.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들의 그 원인을 보면 대부분이 시기에서, 질투에서, 욕심 가운데, 이기주의 가운데 내가 잘되기 위해서 그 일들을 행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나는 행복하지만 너는 행복하지 않고, 나는 성공했지만 너는 실패했게 되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시대는 남보다 더 빨리 가라, 남보다 더 많이 가지라, 남보다 더 유명해지라고 분명 요청하고 있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쉬지 못하게 만들고 있고, 우리 자녀를 가만히 두지 못하고 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 세 가지가 우리 인생의 목적인가? 남보다 더 빠르면 정말 행복한가? 남보다 더 높으면 정말 행복한가? 남보다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한가? 그러지 않죠. 우리나라의 최고의 통수권자 누구입니까? 대통령인. 요즘 같은 대통령 나에게 맡겨진다면 하고 싶으십니까?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려울 것 같아요. 지지율도 좀 많이 하락을 했고, 기대했던 많은 사람들의 기대가 저버린 상황에서, 그러면서 임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감당을 해내야 되는 것이 그 자리일 텐데, 누가 그 자리에 있든지 간에 참 골치 아프고 힘들고 압박감이 참 많이 있겠다.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 가졌고 힘이 있기 때문에 좋을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그 누구보다도 고달프고 참 쉽지 않은 것이 그 지위 아니겠는가 생각이 되십니다. 더 높아지길 원하십니까? 어디까지 높아지면 만족하시렵니까? 더 많아지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가 최고의 부자의 그룹이 어디입니까? S그룹이죠. 그러면 그 S그룹의 사람들은 정말 행복할까? 남매지간끼리 행복할까? 부부끼리 행복할까? 인생이 행복할까? 한 분 한 분씩 두고 볼 때에 감옥에도 갔다 오고, 서로 부부간에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형제간에 원수가 되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만약 그 부귀를 가지지 않았다면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더 많이 가진 것의 결과가 그 모습일 수 있다는 것.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처럼 보이지만 최고로 많이 가진 가문이 지금 객관적으로 보기에 행복하지 못할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더 높이, 더 빨리, 더 많이 가는 이 자체가 우리의 행복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3대 영원히 변치 않는 선물로 내가 채우고 붙들 때에 그 삶이 나를 행복의 길로 인도해 갈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소망이 있으면 기다릴 수 있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랑으로 하게 되면 뒤탈이 없는 거죠. 마음의 동기가 사랑이면 내 스스로 행복하는 거죠. 상대방이 어떻게 바뀌든 안 바뀌든 나에게 어떻게 엑셀을 취하든지 관계없이 내 마음이 포근함으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 소망, 사랑으로 다시 무장되어지고 이미 주셨는데 이것을 꽉 붙잡고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의 조화가 필요합니다. 빛이 있죠.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이 빛이 서로 두 가지 색이 서로 맞닿게 되면 서로 다른 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 가지 색이 한 곳에 딱 비춰지면 그때 그 색이 무엇으로 바뀝니까? 색이 없어지죠. 크레파스 색깔 가지고 세 가지 색깔을 칠하면 그 색은 검정색이 됩니다. 근데 빛은 세 가지 빛을 동일하게 똑같은 강도에 비치면 색은 없어져요.
그냥 무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이 완전성 아니겠는가? 믿음, 소망을 한쪽으로 기울일 때는 또 다른 색깔이 있지만 이것이 서로 균형 있게 나갈 때에 바로 아예 무색이 돼서 바로 완전함을 이루듯이 이 세 가지가 내 인생을 성숙함으로 완전의 길로 인도해 갈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를 볼 때 몇 가지 특징이 있죠. 그 중 하나가 뭐냐? 내 인생에 성숙과 변화를 가져옵니다. 성숙과 변화. 성공했다고 해서 성숙할까? 내가 행복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우리 가족은 행복한데 그 가족 때문에 피눈물 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나는 성공했다고 하는데 나 때문에 실패한 기업들, 가문들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정말 그 사람도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고 그 사람이 성공했다면 나도 성공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겠는가? 바로 그 부분이 성숙함이죠. 성숙함. 바로 나로 말미암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섬김받고 존중받고 존재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 성숙함 아니겠어요? 교회 성도들을 제가 쭉 알아가고 있지만 교인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분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여러 많은 분들을 사귀고는 있습니다. 공릉동에 있을 때도 참 많은 분들을 좋은 분들을 사귀었고 이 신내동에 와서도 좀 최소한 몇십 명을 지금 사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 가지 많은 독특함이 있어요. 어떤 분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분도 있어요. 정말 저렇게 한 것이 인간인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 저분을 가까이 하면 내가 힘들다. 손해볼 것 같다. 나도 같이 뭐 묻을 것 같다. 라고 하는 분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은 참 고상하다. 참으로 멋지다. 참 고풍스럽다라고 하는 느끼는 분들이 분명 있지요. 근데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데 그런 향기가 흘러나온 분들이 왜 그럴까? 잔잔히 살펴보면 이미 그 인생 여정 가운데 성숙함으로 연단되어진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다듬어지기도 하고 모난 것들이 갈아지기도 하면서 부드럽게 되어지고 마음이 솜털처럼 바로 아주 풍성함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는 거죠. 바로 성숙함을 가진 분들의 특징이죠. 가까이 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분 앞에 가면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도 그냥 제 머리를 숙이면서 당신은 저의 인생 스승님입니다 라고 인정해주고 싶은 분들이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성숙함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성숙함은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또 독특한 부분도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믿음만 좋다고 그다음에 천국만 소망한다고 사랑으로 뭔가를 한다고 하기보다는 이 세 가지가 조화가 돼서 균형 잡혀서 내게 장착이 될 때에 바로 성숙함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 할렐루야. 가만히 있어도 의지하고 싶은 사람. 가만히 있어도 정경스러운 사람. 우리 자신이 그래야 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그렇지 못하다면 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부분이 부족하거나 또는 왜곡될 가능성이 참 많이 있는 것이죠. 또는 이건 놔두고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것을 너무 우선시해서 달려가다 보니까 바로 내 인격이 좀 망가지고 손상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이 시대에 이런 성숙한 자들이 필요함을 믿습니다. 요즘에 이 시대가 상당히 바쁩니다. 분주합니다. 저급합니다. 참지 못합니다. 분을 빨리빨리 냅니다. 분을 내더라도 화해도 않고 마지막까지 막장까지 가는 것이 이 시대 아니겠습니까? 작은 일인데 1심에 끝나지 않는 부분이 2심, 3심까지 가서 누군가가 이겼지만 그 사람 역시 이기지 못한 거죠. 왜냐하면 그 기한을 지나오면서 2년, 3년 동안에 4년 동안에 잃어버린 것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겨도 이기지 못한 것이 되어버린 것이 이겨도 상대방에게 뭔가를 받을 것이 남아있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이 시대가 참 그런 것 같습니다. 느긋한 사람, 베푸는 사람, 인내할 줄 아는 사람, 이해할 줄 아는 사람, 누구든지 포용할 줄 아는 사람, 그 다음에 안아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크리스천인 우리 자신이 그러한 성숙한 자됨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직장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에게 와서 함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대상, 마음에 고민이 있을 때 마음의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사람, 함께 차를 마시면서 있는 것 자체로 힘과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존재 되어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다른 것을 믿을 때에 불가능합니다. 마지막 우리의 소망,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고 다른 것을 더 크게 기대할 때 이 삶을 살 수 없는 것이죠. 내 마음의 동기가 사랑 외에 다른 그 어떤 것들이 싹들 때에 우리는 그 일을 이룰 수 없는 것이죠. 성숙함 가운데 나가는 우리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믿음, 소망, 사랑의 이것의 공통 분모 특징이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준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되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의 표상인 것이죠. 그분이 이 삶을 살아내셨기 때문에 그 삶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의 진정한 표상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 때문에 그 사람 닮아가는 것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 내가 계속 마음속에 생각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고 똑같이 말 표현하고 하는 것들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셨던 그 삶을 살아내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인생에 여러 가지 기준점들이 필요한데 바로 그 기준점을 믿음, 소망, 사랑으로 우리가 체크해도 참 좋지 않겠는가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 사람 만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다음에 이것을 더 가질 것인가 말 것인가, 여러 가지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갈 것인가 말 것인가, 붙들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내 인생 목표는 맞는가, 이 계획은 맞는가. 그런데 이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가지고 질문을 해보면 좀 더 명확하게 우리의 선택의 인생들을 붙들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되어집니다. 믿음을 가지고 질문한다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을 믿고 있는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혹시 하나님 외에 그 사람을 믿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 외에 재정적인 힘을 믿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 외에 내 능력을 믿고 있지 않는가? 혹시 그렇다면 이것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 정답인 것이죠. 무엇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우리 우선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우리 기대의 많은 부분이 뭐냐면 내 삶의 변화입니다. 미래에 더 나아지기를 원하는 마음, 또 내 가족, 내 자녀가 좀 더 잘 되길 원하는 변화의 기대가 가장 크죠. 이 기대가 꺾일 때에 인생이 살 맛이 없고 포기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실망이 가득 찬 것 아니겠어요? 내 기대가 사람의 변화에 있는가? 내 인생이 더 잘 되는 것에만 있는가? 그렇다면 내 인생도 역시 왜곡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기대가 하나님께 있길 원하고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에 있길 원합니다. 세 번째 질문, 내 마음의 동기는 무엇일까? 이 일을 하게 되는 내 마음의 동기는 혹시 내 욕심이지 않는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선이 있는데 이 선을 넘고 있는 내 탐욕은 아닌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 욕구를 원하실까? 내 이 사람을 도와주는 내 마음의 동기가 무엇일까? 내 직장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 그 동기는 무엇일까? 분명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기본적인 것이 되겠지만 거기에 사랑을 더하지 않는다면 직장생활에 빡빡하기도 하고 욕심쟁이로 전락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모든 일의 동기가 사랑이길 원합니다. 사람을 만나서 그를 대하는 모든 마음의 동기가 사랑 아니라면 결국 그 관계는 냄새나는 바로 이 잘못된 관계로 변질될 수 있을 거겠죠. 우리 모든 인생의 선택 기준 중심이 믿음, 소망, 사랑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이 대부분이 우리 건강을 위해서,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좀 더 나은 직장과 좀 더 나은 수입을 위해서,
그 다음에 남보다는 좀 덜 떨어지지 않는, 그래도 남하고 좀 평균할 수 있는 삶을 살길 원하는 것이 우리의 공통적인 기도 제목인 것이죠. 더 건강하길 원하는 마음들도. 그렇지만 여기에다가 믿음, 소망, 사랑을 더 크게 하시도록 기도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보다 더 큰 믿음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보다 더 큰 소망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보다 더 큰 사랑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 소망, 사랑으로 풍성해져서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이 행복해지며 나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가운데 머물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해 보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이것은 영원한 것이고 이 세상이 뺏을 수 없는 가치 있는 것이죠. 돈은 있다가도 없고, 건강은 회복되다가도 건강을 잃을 수 있고, 좋은 사람 만나기도 하지만 더 좋지 않은 사람도 만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눈에 보여지는 것이 내 소원이 아니라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더 넓어지고 더 커지고 이로 말미암아 내 신앙과 내 인생이 더 성숙해질 수 있는 그런 인생을 함께 추구하는 우리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질문하기를 합니다.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면서 믿음, 소망, 사랑 아닌 것들을 가르치게 나간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이 정말 빛처럼 돋보이게 될 것이고 그것이 내 안에 충만할 때에 우리 인생이 함께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귀한 인생의 역사가 설계 펼쳐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